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계속 상고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열면서 그 올림픽 게임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스포츠 종목이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42km, 26마일을 달려야 하는 그런 운동이니까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든 스포츠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 비유하시는데,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신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finished my race.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주가 주어졌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1절에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경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데 일평생 계속되는 여정이고, 또 이 일평생 계속되는 이 여정을 잘 마친 완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레이스, 경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를 지켜보며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응원단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1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았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앞서간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름 한 점 하늘에 없는데 산 꼭대기에서 항공모함 같은 큰 방주를 지었던,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던 노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년에 기적적으로 외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하시니까 외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들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다니엘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들을 이제 격려하며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진의 반연들 가운데 일평생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이제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마치신 어머니가 계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준, 교회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 천국의 그 응원단에 함께 합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친히 달리신 분들이시요, 이제 그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같은 팀의 멤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달리라고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달릴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통, 이 은혜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음 주자들,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천국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구름같이 둘러싼 이 수많은 증인들이신데, 그들보다 더 중요한 관객,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를 지켜보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계신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어머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삶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나의 소셜미디어에 좋아요 눌러주지 않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보신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이 헌신과 봉사를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하느냐? 그럼 우리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올림픽의 마라톤 경주를 이 TV에서 보면 마라톤 선수들은 가장 간편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 경기에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들도 모든 무거운 것을,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올림픽 게임, 본래 이것이 시작된 그리스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처음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만 해도 거행되던 이 올림픽 게임에 임하던, 특별히 마라톤 선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거추장거리는 게 없으라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올림픽 게임이 각 도시마다 진행되었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이 진행되는 그 올림픽 게임에 이제 이 운동 선수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체육관에서 훈련할 때나 경기에 임할 때 온몸을 다 홀랑 벗고 그냥 올리브 오일만 바르고, 자기들의 몸 이 근육미를 가꾸는 것이 하늘의 이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알몸으로 운동을 하고 알몸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그 마음속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게임에, 스포츠 게임에 할 때 알몸으로 모든 것, 거추장거리는 건 다 벗어놓고 임하는 그런 모습을, 그 정도로 헌신하여 이 게임에 열중하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 영어 성경 번역 보면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발목을 그냥 얽매는, 발목을 죄가 묶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죄의 짐을 지고는 믿음의 경주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떨쳐버리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실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에 오염된 것들이, 어떤 것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끈질기게 끊어버릴 수 없는 교만, 허영, 거짓, 여러 가지 욕심, 시기와 질투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이 즐거움을, 쾌락을 따라가는 죄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그것이 마음의 미움이, 원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라는 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바통을, 은혜의 바통을 놓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임하는데 믿음의 바통, 은혜의 바통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처라는 바통을 쥐면 아니 됩니다. 상처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믿음의 바통, 은혜의 바통을 쥐고 이 믿음의 경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이 육체와 함께 모든 욕정과 탐심을, 이 모든 상처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청산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이 믿음의 바통, 은혜의 바통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에 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은 세상의 죄에 오염된 세상의 즐거움에 더 강하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은 나뉜 것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데 마음으로 죄에 물든 이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싶은 사람, 마음이 나뉘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은 사람은 한쪽의 즐거움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그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나뉘은 사람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주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저 의무적인 무거운 짐과 같은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이 죄에 오염된 그 즐거움을 찾아가면서도 거기에서 죄가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가 주는 그 일시적인 즐거움, 그것을 누릴 때 마음속에 어떤 가책이나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그냥 그 죄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린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빠질 때 성령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깨우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이것은 네가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이 아니라, 이것은 의로운 길이 아니라, 이것은 빛의 길이 아니라고 깨우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즐거움을 누릴 그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도 자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나뉘은 마음 가운데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세상과 나뉘은 사람입니다. 1절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라톤 선수가 가장 가볍게 뛰듯이 모든 무게 나가는 것, 죄는 아닌데, 반드시 이것이 죄는 아닌데도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에게 무게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나에게는 그 일이 큰 부담으로 묶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죄는 아닌데도 내가 그것에 묶일 수 있기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도 내려놓아야 한다. 죄가 아니고 괜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받으려면 이 괜찮은 것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십 가지 음식이 차려있는 뷔페에 가시면 그 음식이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후식으로 치즈케이크를,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디저트로 드시기 원하시면
이 룸이 남아 있어야 마지막에 후식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감자튀김이든 치킨 한 조각이든 그 무엇을 먹지 않고 룸을 비워두어야 식사 후에 맛있는 후식 치즈케이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치한 얘기인 것 같지만 결코 잊지 않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최선의 것을 받기 위해선 괜찮은 것인데도 내려놓아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시기에 괜찮은 것도 내려놓자. 죄가 아닌데도, 괜찮은 것인데도 하나님이 주실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Life abundant,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면,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할 때 도리어 주님은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놓아야 할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에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책임 맡은 일이 많으니까 그거 신경 쓰고 어떻게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맡은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에게 건강만 해치고 해롭기에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거운 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경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여 주님께 맡김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경주에 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이기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죄를 짓고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할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적인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백성이 되어 인생의 여정 마칠 때 천국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이 삶의 여정 동안에도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이 평생 소요되는 이 장거리의 여정이기에 주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출발하느냐보다 어떻게 끝을 맺느냐,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중반까지는 잘 살았는데 40대, 50대, 60대까지 잘 살았는데도
끝마침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그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다. 그러니 인내로서 잘 끝내기에 힘쓰라. 그러면 이 믿음의 마라톤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필요한 인내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 오늘 2절을 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고정시키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종착역으로, 나의 목표 지점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이 근원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author and perfecter, author, 책을 쓰신 분, 처음 시작하신 분. 그래서 어떤 성경은 pioneer,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친히 실천하시면서 그 참된 믿음의 길을 여신 파이어니어, 믿음의 길을 개척하시고 그 믿음의 길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The Perfecter,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은혜로 붙드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완전하게 세워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영어 성경 보니까 I pray that your faith will not fail. 너의 믿음이 깨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비록 나를 3번 부인할지라도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만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신앙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쉬운 문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교회 생활, 봉사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그 사람의 가족, 부부관계가 어떤가, 자녀들이 어떤가, 다른 사람의 이 배경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앞선 것 같고 나보다 더 빨리 먼저 가는 것 같으면
괜히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선 것 같으면 괜히 우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나보다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문제에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라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힘과 용기를,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의 이 모든 거역하는 모습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고통과 핍박을 인내로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인하여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환난을 참으셨나?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 부활의 승리와 승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리실 이 승천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후에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고 그것을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는 영광.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그 이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고,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뒤에 이런 영광이, 승리가 다가올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누릴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인데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영혼이 수고한 그 열매를, 수확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뒤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당신의 그 십자가 순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것을 보시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그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번역된 이 말, 그 헬라어 어원의 본래의 뜻은 계산하듯, calculate, 깊이 생각하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데 계산하듯 차근차근, 왜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나? 그 십자가 고난 뒤에 다가올 기쁨을, 즐거움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열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의 삶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 자세,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의 행실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최선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죄가 아닌 것이라도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괜찮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최선의 것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이 믿음의 경주에 지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계신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의 바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의 축복의 바통, 이것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라고, 우리만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들,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떨어뜨리지 말고 잘 전수하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장거리, 일평생 계속되는, 어디에서 우리는 이 경주에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를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이 마음속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